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헌신하는 그런 자녀들의 심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낙태 생존자라고 하죠. 원치 않는 임신 혹은 성별 이로 인해서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애니어그램 유형 중에서 또 부모들에게 또 각별하게 헌신적인 유형들이 있어서 또 그걸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부모와의 애착과 연결지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낙태 생존자의 경우는요. 기존 영상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은 그래도 최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 알아듣지도 못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그렇게 인식했던 긴 역사가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산부를 배려한다거나 태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긴 하였지만, 그래도 반사적으로 우리가 아기를 생각했을 때는 모를 거라는 느낌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최면을 해보면 정말 신생아 때 내가 딸이라고 할머니가 오지 않았어요 라던가, 뱃속에서 엄마가 임신 사실을 부모님께 얘기하면서 무릎 꿇고 빌고 있어요,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나마 뇌에 많은 양을 쓴 게 고작 몇 프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의식이 1%라면 무의식이 99%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무의식의 그 양은 정말 방대하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에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좀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영혼의 존재에서 엄마 뱃속에서 이런 물리적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순간 모든 기억을 잃게 되죠. 현재 의식에서는 지워져 있지만 그 아기의 몸에 이제 무의식이 마치 데이터 다운로드 받듯이 다운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기의 초창기 기억이 굉장히 아플 수 있죠.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임신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아기는 환영받는 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대접을 받는다거나, 성별이나 어떤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태어나기도 하죠. 이럴 때 이 아기들은 굉장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하나의 염원을 가지게 돼요. 아, 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나를 태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밖으로 나가서 부모님께 잘할게요.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또 태어나서는 사랑받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다 무시하고 한평생 부모님에게 헌신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낙태 생존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가 있냐면요. 내가 살아남아서 미안하다. 나란 존재 자체가 죄책감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층 무의식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의 특징은요, 부모의 감정, 건강, 경제적인 문제 등을 다 자신의 탓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부모의 안녕을 우선시하고요. 왜냐하면 아기 때 부모가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무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구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데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병리적인 문제로 간다면 갑상선 기능 문제처럼 이어지기도 하죠.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면 안 돼. 내가 잘해야 돼. 그래야 우리 가족이 유지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시는 자녀분들도 많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기울어지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 이러면서 도덕적 우월감이나 또 피해자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낙태 생존자의 경우 어떤 기제로 부모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사는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애니어그램 유형 중에 또 효도하는 그런 자녀분들이 있죠. 그 유형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1번 유형입니다. 1번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주의자로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 기저에는 나는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이런 자아상을 원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에게 좋은 아이로,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1번 유형 자녀들은 좀 도덕적 의무처럼 내가 좋은 자녀여야 된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내가 나쁜 자식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하면 효도고 또 과도한 헌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2번 유형입니다. 2번 유형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존재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감정을 굉장히 캐치를 잘해요. 그래서 부모의 감정을 읽고 돌보고 또 위로도 하는 자녀지만 부모들이 오히려 자식에게 사랑받고 돌봄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유형들이 이제 패턴이 그렇죠.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봄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로는 6번 유형입니다. 6번 유형은 불안이 크고 누군가한테 지원 혹은 지지를 받기를 바라죠. 그래서 부모에게 충성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런 식으로 마련이 돼요. 부모의 말에 거스르면 버려질까봐 두려운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또 학대를 하거나 상처를 준 부모를 가진 6번 유형, 특히 공포대항의 경우는 감당할 수 없으면 부모를 아예 버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6번 유형은 이제 권위자한테 복종하거나 반항하거나 양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6번 유형의 헌신은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형으로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좀 헌신 혹은 효도를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뜻밖의 또 헌신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7번 유형은 대체적으로 되게 늦게까지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또 아이처럼 지내는 경향이 있긴 하는데 반대로 사회적 본능의 경우 부모에게 굉장히 헌신하고 부모 곁을 잘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박수홍 씨가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해요. 역유형 시리즈로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들의 역유형들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꼭 배워두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자녀들의 특징 중에 애착 유형으로 한번 다뤄드리려고 해요. 애착 유형에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 불안정 애착 중에 불안형과 혼란형이 헌신하는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신념을 강화시키는데요. 직전에 올린 영상이 이 애착 유형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형 애착 같은 경우는 부모의 사랑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집착하고 붙드는 그런 형태거든요. 버림받을까 두렵고 그래서 집착으로 이어지는 케이스인데 혼란형 애착의 경우도 불안형과 회피형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그런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에게 부모는 최초의 세상이고 신이고 그런 존재죠. 그 초기 경험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롭고 환영받지 못했을 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부모에게 정말 열심히 헌신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탄생 직후에 이제 살면서 부모가 이 아이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정말 예쁘게 사랑으로 잘 케어를 해주시면 좋은데 확률적으로 보면 뱃속에 있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환영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줬다면 그 이후에도 자녀를 잘 케어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착취당하거나 학대당하면서도 부모에게 매여서 일생을 좋은 말로 헌신이지 계속 뺏기고 학대당하고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녀가 잘 크면 잘 분리돼서 따로 알아서 잘 크는 게 그게 진짜 잘 키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너무나 매여 있다면 그것은 사실 건강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부분을 자각하고 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나의 인생을 나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너무나 소모적으로 살고 계시진 않는지 확인하시고 조금 더 자신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